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1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욥기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메시지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3장 4절을 통하여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난 때문에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친구, 빌닷 친구, 소발 친구, 이들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욥과 친구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들은 후에 13장 4절에서 욥이 저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친구들이여 잘 들으라.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거짓을 선포하는 메신저다. 너희는 의상대 환자를 죽이는 무익한 의사다. 영혼을 죽이는 무책임한 영적 의사요, 영적 거짓말을 하는 메신저다. 이렇게 욥은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거짓 메신저라고 책망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제21장 34절에서도 욥이 또다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듣고 나서 선포합니다. 21장 34절 너희는 거짓 메신저다. 거짓말쟁이다. 무익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자다. 그리고 마침내 42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여 들으라. 하나님이 심판하노라. 너희의 메시지는 잘못된 메신저다. 잘못된 욥의 메시지를 이긴 자의 메시지로 칭찬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소와 양을 준비하여 욥을 통하여 기도를 받아라. 너희의 메시지가 틀렸다. 최종적으로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메시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의 고난에 고통했던 욥을 열방 위에 의인으로 높입니다. 이긴 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향하여서 그릇된 메시지를 주장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제4장 7절, 4장 17절, 5장 7절, 5장 17절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엘리바스 친구가 고통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인과 응고의 고난으로 설명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 욥의 가정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 욥이 범사복에서 실패한 것, 욥이 건강에 실패한 것, 이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엘리바스는 욥은 죗값이다, 인과 응고다, 뿌린 대로 받는 죗값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인과 응고에 따른 욥의 고난으로 주장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8장 1절 이하여서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욥아,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권면한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는 회개하여 정직하라. 너는 청결한 거룩한 삶을 지켜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8장 7절에서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네가 정직함으로 돌아올 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것이 빌닷이 주장하는 메시지. 그리고 11장에서 소발도 욥을 향하여서 죄 때문이다,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죄값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이렇게 세 친구가 인과응고적인 고난에 욥이 고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 인과응고의 고난을 교회가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음. 하나는 뿌린 대로 받는 인과응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 페르시아 포로, 심지어는 그리스, 헬라 나라의 포로, 로마의 멸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과응고를 통한 고난입니다.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를 통한 심은대로 거두는 고난,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인과응보적인 고난을 교회가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적인 고난을 잘라버리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운행, 라하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징계, 이것이 라하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값에 대한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이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팡이, 쉐벳, 이것은 징계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헤세드,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와 은총,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에 따르는 고난으로 채찍질을 하십니다. 이것을 교회가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욥이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하는 새 친구를 행하여 왜 거짓 메신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동방에서 최고의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완전한 자라, 타니 완전한 자라, 완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하라. 이 완전, 신약에서는 원어가 텔레오스, 완전하라. 이와 같이 욥기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서 욥의 믿음을 타니 너는 완전한 자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완전한 자라, 욥은 정직한 자라, 욥은 거룩한 자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므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욥을 향하여 욥의 세 친구가 저들의 주장하기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값이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청결하지 안하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안하기 때문이다.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받느냐?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 친구가 인과응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누구를 행하여 이렇게 인과응보로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선포하신 의인 욥을 행하여 인과응보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욥의 새 친구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주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세계가, 인류가, 열방이 5대양 7대가 고통하고 있는 두 가지 고난, 오늘의 두 가지 환난, 고난, 고통, 이것을 분명하게 디아크리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 그러나 욥은 의인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죗값으로 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2절 이하에서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네게 나의 사랑하는 욥은 나의 종이다,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선포했다. 그러나 욥의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2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사탄아, 욥은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나 네게 허락한다. 욥의 건강을 네 마음껏 쳐봐라. 그러나 한 가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도 욥은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때부터 욥이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이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느니라.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서 의인 아벨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의인이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나 의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의인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죗값으로 받는 고난으로 주장합니다. 인과응보 때문에 죄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친구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친구들을 향하여 42장 7절에서 친구들 너희는 거짓 메시지다. 최후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친구들의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모대양 7개지에 살아가는 기독교, 교회, 모든 세계, 열방 두 가지 고난 중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 가정이 당하고 있는 고난, 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띄어크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인과응보적인 고난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받는 고난이냐? 의인의 죽음이냐? 순교자의 죽음이냐? 아벨의 죽음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의 피냐? 띄어크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죽는 의인의 죽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과응보를 통하여 가룟 유다의 죽음이냐? 가룟 유다의 자살로 끝나는 죽음이냐? 사울 왕이 인과응보를 통하여 자살로 끝나는 고난이냐? 인과응보냐? 그렇지 않으면 의인의 고난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가, 메신저가 인과응보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1861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 쉐드, 바로 그는 과정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과정 철학을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이 있을 뿐이다, 프로세스,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 철학을 통하여 과정 신학이 나타났습니다. 프로세스 디얼러지, 과정 신학이 나타났습니다. 과정 신학을 통하여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하나님의 주권도 변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는 바지 저고리다. 심판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다. 정말의 심판은 없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로세스 디얼러지, 과정만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리하여 오대양 7개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의 예수님의 심판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라버리듯이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에 대한 심판은 없다, 안심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과응보에 따르는 심판은 없다, 뿌린내로 받는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땅의 복으로 주장하면서 세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장한 것처럼 야고보서 5장 9절 5절 이하여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도다. 선생된 우리 신학자가, 선생된 우리 메신저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고난을 교회에 가르쳐야 합니다.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온데른데르고 칭찬하셨지만은 욥이 의인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근면류관으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축복하여 천국에서 큰 데가 되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용광로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받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욥을 행하여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값이다, 뿌린 대로 받는 고난이다, 회개하라, 정직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인과응보를 욥에게 적용시킨 이것이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이리하여 욥은 욥기 10장 15절 이야기에서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부끄럽다. 내가 내 머리를 높이 쳐들 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신다. 나를 관용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화살로 쏘아버리신다. 내가 초면에 칠 때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엄습하신다.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신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의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하여 마침내 욥기 13장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터치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몸에 터치할 때 나는 죽은 자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하실 때 나는 고난에 떨어집니다. 고난에 떨어집니다. 죽은 자같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욥기 3장 25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였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터치하심으로 고난에 떨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의인 욥을 연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13장 23절을 통하여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허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 패샤, 허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목회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었다. 목회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은 2022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서 페널티 경기에서 페널티로 먹는 지나가는 죄가 아닌데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패션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트랜스 예수님께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번영주의 우상에 맞춰버렸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에 맞춰버렸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에 맞춰버렸습니다. 배금주의 우상에 맞춰버렸습니다. 8차원의 타락한 영성에 맞춰버렸습니다. 긍정의심 우상에 맞춰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입니다. 페샤 신학 원어로는 파라포토마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죄로 이제까지 가르쳐왔다면 회개하고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 죽는 죄입니다. 죽이는 죄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가 허물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반역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은 13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저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까? 저는 길가에 흩날리고 있는 마른 잎사귀 낙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른 푸른 포기와 같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따라오십니까? 추구하십니까? 스토킹 하십니까? 이렇게 욥이 푸른 포기에 지나지 않는 값싼 존재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그릇 같음을 연약함을 아시고 마른 푸른 포기와 같은 것을 아시고 불로 연다는 금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의인의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란한 영광의 멸관 받으며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조차 애찬한 것처럼 주님과 애찬을 천국에서 누리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좌와 같이 예수님 옆에서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푸른 포기와 같은 값싼 존재를 영원한 불로 연다는 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의인의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영광의 고난입니다. 42장 7절에서 욥은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고난과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욥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너희는 쓸모없는 의사다, 환자를 죽이는 의사다,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메신저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겠노라.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빼앗아가십니다. 희망을 빼앗아가십니다. 14장 19절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주머니에 나의 허물을 계속 차근차근 쌓고 계십니다. 4장 17절 나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희망을 꺾으십니다. 희망을 꺾으십니다. 희망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기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망하게 하실 때 기뻐하신다. 화살을 쏘실 때 기뻐하신다. 사자처럼 공격하실 때 기뻐하신다. 군대처럼 욥을 향하여 엄습하실 때 기뻐하신다. 신명기 28장 63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축복할 때 기뻐한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킬 때, 바빌론의 포로로 보낼 때 나는 기뻐한다. 너희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의 말씀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빛나는 황금으로, 불로 연나는 금으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의 희망을 빼앗아가실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때입니다. 불로 연나는 금으로 준비시키시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거짓말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대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을 전하면서 인류로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까?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느냐?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욥기 1장 13절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땅의 복 때문입니다. 땅의 복 때문입니다. 건강 복 때문입니다.
건강복 때문입니다. 자식복 때문입니다. 자식복 때문입니다. 한번 여보의 소유를 빼앗아 가보세요. 여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빠르게 저주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사탄의 3단계 미신 범사복 건강복을 통하여 교회를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복 범사복과 건강복을 통하여 모든 교회를 유린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죽은 교회를 만들었다고 사탄이 자신만만해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메시지라. 무익한 의사라. 영혼을 죽이는 무익한 의사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거짓말 욥을 행하여 인과응보 집값이라고 주장하는 것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사탄의 땅이고 사탄의 범사복.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8절 9절까지 이어지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으로 사탄이 온 세계를 죽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서 바다의 생물이 다 죽더라. 바다물이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사탄이 인류의 영혼을 죽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3단계 거짓 메시지로 우주의 거짓 메시지로 성도를 죽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사대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종교 개혁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